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나? 그리고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전화 받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전화 받고 싶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는 정치인들이 치고 그리고 고생은 백성들이 한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지금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를 안 받고 문자 한 자 이렇게 그냥 한 줄 딱 남겼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형용사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잡을 게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의 아버지, 가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두 개의 걸출한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마이 학파고 또 하나는 힐렐인데 이 시몬의 아버지가 힐렐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은 가말리알입니다. 이 가말리알이 바로 사울,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스데반 이런 사람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 여러분,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절망적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어쩌면 이 세상의 위로에 대해서는 포기했거나 아니면 절망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여러분, 아마 그 당시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마 위로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로마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오늘 시몬이란 사람, 자기 자신도 그 속에 포함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절망했겠죠. 사람들에게.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빨리 실망하십시오. 사람에게 빨리 실망을 하십시오. 남편에게 빨리 실망하고, 아내에게 빨리 실망하고, 목사에게 빨리 실망하고, 그래야 그렇구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 이야기는 남편에게 실망했다는 얘기죠. 아내에게 몹시도 실망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결혼식 하기 위해서 가면서 결혼식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앵콜 결혼하면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남편 바꿔주면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실망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구통합병원에 있을 때 이 내과병동에서 그걸 군대 용어로 찔러총이라고 합니다. 이 간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객관적 증거를 내밀어야 제대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어느 날 군의관이 이 간에서 조직을 떼어내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잘못 혈관을 건드려서 안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각서 쓰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다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응급이 돼서 제 옆에 간호원이 두 사람 계속 맥박 재고 혈압 재고 나름대로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육체적 이 고통에 대해서는 위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죽나? 이 영혼에 대한 이 불안에 대한 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위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가서 제대를 하고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친구를 오라고 그래서 오늘은 너 와라, 내일은 너 와라. 친구들이 오지만
와가지고 20분이면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더 잠 못 자고 밤새 그야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인간은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이구나, 외로운 존재이구나. 그래. 제가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제 발로 가서 서점에 가서 성경 하나를 샀습니다. 제가 교회는 안 나갔는데 그 성경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죽어야 되겠다. 아니, 저는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도 안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두려운 시간에 지옥은 있을 것 같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반드시 지옥 갈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뼈가 마르는 고통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불면의 날들이 참 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고, 이 세상에 돈으로 위로를 삼고자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권력이 때론 위로가 될까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쩌면 다 아니라고 X표를 했던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을런지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물론 율법으로부터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지,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체험적으로 이 세상은 위로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어쩌면 절망의 끝에서 오늘 시몬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겠습니까? 절기를 지킬 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많이 오면 200만 넘게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시몬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무도 분명하게,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증거가 뭡니까? 혼자만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과 나, 성령님 안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시몬은 지금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주 우리 목회자들이 읽은 책 제목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마크 브로캅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미학이 아니라 기다림이 추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다림을 아름다운 결말로 맺어낸 사람, 미학이 된 사람,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이합 집산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태어나고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달았을까. 그래서 색동옷을 해서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를 하려고 색동옷을 입혔는데 오히려 그것이 시기가 됐어요. 그것이 요셉의 삶의 발목이 됐어요.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날 부모님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갔다 오너라, 아마 도시락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었겠죠. 먹을 걸 가지고. 여러분, 아마 좋게 100km는 되는 거리일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골짜기에서 형님 부르고 저 골짜기에서 루벤을 부르고 돌아오는 건 메아리지 형들의 음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길을, 두려운 밤을 보내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찾아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동생이 오는 걸 보며 야, 동생이 온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위로하자 그랬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그랬습니까? 죽여버리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웅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웅덩이는 물탱크입니다. 건기 때 받아두는 물탱크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건기라는 얘기예요. 7월이나 8월이었을 겁니다. 그 무더운 날씨 속에 형들을 찾아왔어요. 웅덩이에 집어넣고 형들은 뭘 했습니까? 음식을 먹으며 파티를 했습니다. 동생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비명을 지르는데 형들은 희희낙낙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입니까? 동생에게 위로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악한 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랬던 요셉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이 캠퍼스에다가 그림 하나를 그려주셨습니다. 한 단, 그리고 11단이 둘러싸가지고는 11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개꿈이다. 형들이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똑같은 꿈이에요.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웅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견뎌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웅덩이에서 내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그림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웅덩이에서 나와서 대상들에게, 무역상들에게 팔렸습니다. 색동옷이 노예옷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버려졌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노예 옷을 입고 그는 이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어가 제대로 됐을까요? 문화 적응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니, 요셉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기다림은 경영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 가운데 기다림은 자기 경영이다, 자기 관리다.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자기 경영에 실패한 사람들은 기다림이 추락이 된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부모도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겨낸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인데, 기다리게 하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고, 그 기다림의 사람은 자기 경영에 탁월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가 감옥에서 생활을 잘했으면 간수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위임했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죄수의 복을 벗고, 그리고 손에는 인장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기다림을 낭비했더라면, 허비했더라면 이런 날이 있었을까? 그리고는 아버지가 사는 동네, 형들이 사는 동네에 기근이 들어서 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달이 절을 하는 일이 여러분 요셉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림의 끝에 열매로 그렇게 맺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너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더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 성령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시몬아 성전으로 들어가거라 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마리아가 올라왔다.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어디에 있든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아기를 낳으면 정결 예식을 엄마들은, 여인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여러분 이걸 안 믿는 분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몬과 이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 톱니바퀴를 맞추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 시몬이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 들어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래.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되게 하셨고, 이 기다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붙들게 하셨고, 내 심령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게 하시더니 하나님 내 눈이 이 그리스도를, 말씀의 성취를 내 손으로, 육체 오감으로, 영감으로 붙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다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약속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 믿고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사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아니라 제 생애 속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갈망하는 것은 주의 음성이에요. 내 생애를 향한, 남은 삶을 향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저를 통해 출판을 하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출판사 3개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동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말이. 기다림을 낭비하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내 열정을 허비합니다. 내 은사를 허비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다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성경을 무수히 읽었습니다. 시편을 무수히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무수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통곡하고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때문에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림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다림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오늘 시몬은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흙수저였습니다. 여러분, 3대 천민 가운데 하나가 목동입니다. 그랬던 다윗,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어찌 살았던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내가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나 했는데 웬걸 사울의 아들,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까? 한 지파 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 12지파의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다림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삶을 통해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림을 실패하면 이스마엘을 낳지만 기다림에 성공하면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동굴에 살지만 기다림에 성공하면 터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나는 누구일까? 시몬처럼 정말 기다림을 미학으로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까?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사람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저도 우리 모두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다림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에 신방을 한 군데 갔다가 오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주유소가 보이는데 기름은 있어서 기름 넣을 일이 아니고 제가 그 기름 넣는 아닌 쪽으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써놨어요. 오직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썼나요? 만나자. 만나 뭐요? 만나요. 야, 이런 주유소가 있나? 그랬더니 갑자기 호루라기를 부시는 거예요. 쫙 불고. 그랬더니 조심하라 그러는 건가 보다. 그랬더니 차를 이렇게 앞으로 대려는 거예요. 조금 지나간 다음에 세워놓고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호루라기를 또 불더니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밖에 갖다 댔죠. 화장실 사용이 안 된대. 태극기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나 걸지 마라. 십자가나 걸지 마라. 응?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소리나 하지 마라. 내가 화장실 썼으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어제 황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사장님은 아닐 것 같아. 저렇게 써놓은 사장님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는 화장실에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안에서 들려오는데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여기 휴지가 없다. 화장지가 없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수건 주려니까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보니까 자동차에는 없고, 그래가지고 빨리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볼일 보고 갔어요. 벌써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놓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누군가에게 좀 위로가 돼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두 경험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예. 십자가 걸어놓고 절대 호루라기 불고 가라고 그럴 건지. 오늘 우리 장로님 광고하셨지만 인도네시아 선교를 앞두고 뭐 판다 그랬죠? 붕어빵 이거 얼마예요? 붕어빵은요 계산이 안 돼요. 이런 날은 돈 내고 거스름돈 받는 날이 아니에요. 커피값 내는 날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주일 학생들은 얘들은 공짜로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서 있으니까 어른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거 내가 낼게.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위로자가 될게. 여러분, 몇 해 전에 윤복희 씨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찬양한 적이 있죠. 윤한기 목사님하고. 그때 여러분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부를 때 자기가 만들었던 노래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 사실은 우리를 위로해 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따뜻한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